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은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장에서 1절에서 13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공부 중에 13절 읽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 3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3절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에 말씀은 교회론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된다. 교회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교독하고 읽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디아, 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많은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초점은 교회가 하나됨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때 하나됨을 선포를 하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각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성령은 한 목적으로 한 뜻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성령이 오신 후에 사람들이 이 방언이 터진 거고요. 그 이상하게 이 방언이 터질 때 여러 나라 말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그 자기네 언어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대 교회들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방언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 자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방언에 대해서 오해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방언이 있어야지만 방언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조금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은 은사인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없으면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 같지 않으니까 방언을 페이크하는 그 진짜 방언이 아니고 방언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도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들어보시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방언을 가르쳐주는 그런 집회들도 있었어요. 라라라라라라라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 예전에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니까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의 그 증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은사를 안 받았는데 방언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방언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저거는 아니다 하는 정도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 방언의 펑션이 방언의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방언의 목적은 뭐냐면 다 각자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한 언어로 들리게 되고 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많은 그 사람들 각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들어졌다. 이 방언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이전에 창세기 때 일어나는 그 바벨탑의 그 일과 연결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벨탑은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높은 탑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뭐 그러한 개념이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웃긴 게요. 지금의 우리의 현대인들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바벨탑이 한 4층 건물밖에 안 됩니다. 참 재밌죠. 요즘에는 뭐 거의 200층 되는 막 빌딩들도 막 짓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롯데 그 월드, 제가 그 롯데 그 타워인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높긴 높더라고요. 뭐 미국 안에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예전에 있었을 때 뭐 다 가봤어요. 시어스 타워 뭐 많이 가봤는데 그 참 높긴 높아요. 그런데 그런데 올라가면 뭐 상당히 대단하죠. 진짜 기술이 대단한 거고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하늘에 비하면 얼마나 높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로 아무리 여기서 밑에서 보면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것도 이 창세기 때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4층 건물 정도 되는 그 바벨탑을 지었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한 언어로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그들이 짓다 보니까 이 바벨탑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목적으로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언어를 다르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많은 언어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는 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좋다 할 때. 근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언어를 흐트러 주셨다. 근데 이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리버스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뚜렷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 될 때는 그것도 문제돼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목적을 갖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하나 될 때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언어로 됐다는 것은 많은 문화가 하나 되게 하고 많은 생각이 하나 되게 하고 많은 생각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있었던 그 갈라졌던 우리의 삶이 한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생각이 하나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통함이 있는 것이고 소통함을 통해서 한 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복음을 중심으로 목적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문화와 내가 갖고 있었던 언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우리를 갈라놨던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파가 있으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교회들은 참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어떤 교회들은 서울 안에서도 전라도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하면, 어떤 교회는 경상도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하면, 그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안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LA 한 교회는 이상하게, 거기는 이상하게 전라도 분들이 거의 한 80% 모이는 분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오시면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오시죠. 왜냐하면 다 서울말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되는 그러한 현실. 저는 이게 참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갈라졌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갖고 있는 이상도 넘어야 되고, 문화도 넘어야 되고, 언어도 넘어야 되고, 인종도 넘어야 돼요. 사실은 인종도 넘어야 되는데 우리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언어도 넘어서 언어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져서 되겠냐는 거죠.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번에 대선의 그 숫자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호남 사람들은 누구를 찍고, 또 어느 지역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을 찍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다면,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된다면 이런 거 다 넘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이럴까? 근데 거기 있어 보면 또 그렇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종도 우리는 차원 넘어야 돼요. 우리가 인종 차별 이런 거, 우리가 차별당할 땐 되게 싫은데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요, 거의 제 인생이 한국에서 산 것보다 외국에서 산 게 많죠.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인종차별을 특별히 어렸을 때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느껴지죠. 다른 사람,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는 상처 다 받아요. 그러면서 1.5세, 2세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은 그걸 더 느끼겠지만요,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라면서 상처가 벌써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인종차별 더 심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안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요, 옛날에 화교들한테 학교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학교도 못 오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학교들은 다 다른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변했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인종차별 원칙 받기를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 언어가 무너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본다는 거.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2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유니버설하다는 거죠. 복음은 어느 누구에다 다 똑같다는 거죠.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딱 그게 갈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이 딱 두 사람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는 우리는 다 하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41절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3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산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대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모든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고요. 이 약속은 39절입니다.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는 이 복음의 그 다이내믹한 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는 거죠. 한 120명 정도 됐던 그 숫자가 3,000명의 숫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복음으로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모여지는 그 자체는 복음 중심으로 모여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과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의 내용이 사실 그러면 여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그룹들 있잖아요. 목장들이 있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교회는 1사역, 2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고등부도 있고, 또 찬양팀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이 다 기능이 있고, 그 그룹들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 특별히 목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큰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 작은 그 목장에서 작은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 가정교회에서 그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퀘셔닝이 참 중요해요. 목장이 모이는 목적과 이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게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각 목장이 활발하게 많이 모이고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캐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언어가 갈라졌던 게 새로 한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목적을 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한 그리스도와 한 세례를 우리는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당직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44절 43절부터 우리가 다시 또 읽겠어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거기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제가 좀 많이 모이자 그랬는데 오늘 아침도 조금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좀 이제 모이기 시작해야 될 때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든 거 제가 아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능하시면 토요일 아침에 7시에 꼭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모여져야지 물건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눈다는 거죠. 이거와 이 내용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올로지로 많이 이거를 오해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공산주의의 그 사상과 이 지금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안 하겠지만,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다 한 사람을 다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공동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거는 전혀 다른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래요. 공산주의 생각은 개인 소유를 무시하고 정부가, 그것도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다 갖고 있어서 정부가 다 나눠준다는 그런 뜻인데, 이 강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다 자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 이 본문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했다는데, 아무튼 그 공산주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다. 지금 이 시대 때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거죠. 같이 있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집에서 또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 같이 먹게 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있는 이 46절은 이제 앞으로 이 3주 동안 계속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그 가정에마다 다 나눠 따로 이제 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소그룹이라고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셀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목장,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구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붙어있는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소그룹으로 또 뭉쳐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나눠주고 서로 그 힘을 합쳐고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모든 물건들도 이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모이게 하셔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가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당 짓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목장별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좀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하면, 목장별로 모여서 하는 일과 교회로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저걸 하느냐. 목장이 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당 짓는 거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되 또 목장으로서 충실하게 모여서 같이 활발하게 활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뭘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이는 데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각자 각 교회 그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이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고, 한 목적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도 주여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